한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4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지난 주죠. 오늘이 주일 첫날로 생각하면 며칠 전에 우리 LA에 떠들썩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드디어 손흥민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뭐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더더욱 감격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마음으로 환영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보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죄송합니다. 자꾸 홍민이라 그래서 흥민 선수가 LAFC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단식에 8월 7일 날 입단식을 했는데 거기에는 누가 왔냐면 LA 시장도 왔고 시의원도 왔고 총영사도 왔고 등등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입단식에 와서 환영하는 그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LA 시장인 베스 시장은 손흥민 선수가 LA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말도 하고요. 그러면서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역사에 남을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합류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또 K타운을 지역구로 있는 이 시의원은 코리아타운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이 LAFC가 한국인의 또 아시아인의 이렇게 위상을 높인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초청한 것은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시의원은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이 이곳 LA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가 도움을 줄 거라 믿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LAFC 공동대표이면서 축구 선수였던 전 미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존 소링턴이라는 이 구단주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번 계약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6년 11월부터 손흥민 선수를 눈여겨봤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9년 만에 이루어낸 그런 초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세계적인 스타지만 동시에 겸손하고 팀 중심적인 인물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선수 중심의 환경, 세계 무대에서 LA를 대표한다는 비전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선수다라면서 이 선수의 영입을 아주 격렬하게 환영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MLS,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 바스켓볼 MLB, 잘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경기죠. 더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MLB, 베이스볼, 또 바스켓볼, 그리고 MLS라고 메이저리그 사커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MLS의 이 초청이 한 명의 초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아시아가 이 LA를 지금 집중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많은 팬들이 지금 한 사람의 초청되어진 걸로, 초청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바뀌고요. 또 경제의 이 성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시너지 역할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청이 이루어진 것을 들으면서 이런 것을 대서특필하는 미디어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9년이란 시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초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며 초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는 그 일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의 운동선수, 스포츠 이 플레이어를 통해서 이 도시가 또 이 지역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 또 초청받은 사람이 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많은 기대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 정말 익사이링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9년이라는 한 운동선수를 인바이트하기 위한 LAFC의 초청처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초청하시는 하나님, 또 초청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그 역사와 변화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또 과거에 보았고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퍼블릭 라이프죠. 30년 동안은 그냥 목수의 칼펜터로 사셨다면 이제 3년의 퍼블릭 라이프, 이 공생 사역을 위해서 침례 요한으로, 존 더 베프티스트로부터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요한으로부터 메시아라는 인증을 받으신 후에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의 시작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제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를 삼으시는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처음에 두 제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른 제자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가스펠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처음 네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어부를 부르시는, 피셔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유대 땅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를 따르게 된 제자들이 전혀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인바이트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대한 초청, Come and see, 이 위대한 초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이 프랙티스가 뭘까?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초청을 위해서 Come and see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정된 장소와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한정된 장소와 사람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초청, 우리가 초청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처럼,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청할 때에 한정된 장소 그리고 사람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4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안드레를 시작으로 그의 형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초청해서 데려오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은 나세렛이라는 동네에서 카펜터로서 열심히 삶을 사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 컬링에 예수님의 그 퍼블릭 라이프는 어떻게 해요? 그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루 다니셨다.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한 특징은 두루 다니신 거예요. 언제든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 초청을 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이 인비테이션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우리 베트남 미션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여름 단기 선교, 멕시코로 간 우리 칼리지 학생들, 또 유스 학생들, 지금 이제 우리 오늘 파송되어지는 13명의 우리 대학 청년들, 13명의 대학 청년 나이가 19살에서 25살입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한정된 장소와 그 컴포트존, 이 얼바인이라는 또 이 오렌지 카운티라는 아주 컴포트한 이 장소를 벗어나서 한정된 리밋된 이 플레이스, 리밋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12주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짤막하게 영상이 나오는데 12주 동안 매 주일날 3-4시간씩 훈련하고 이번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또 훈련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받은 이 대학 청년 학생들이 나아가는 것, 그들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 지난주에 하셨고 오늘도 기도로 동참하시며 돌아올 때까지 또 기도로 함께 서포트하는 그런 동참을 하는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2도시를 갑니다. 사우스와 노스를 가는데 그 만나는 영혼들, 우리가 어떤 영혼들 만난지 알 수 없지만 초청잔치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초청하면서 지역교회와 함께 저희들이 가장 귀한 분을
소개하는 그런 초청잔치를 저희들이 하러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초청잔치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대한 초청을 위해서는 한정된 장소, 사람에 있지 않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two disciple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John the Baptist. 다시 말하면 이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자기의 스승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They followed Jesus.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어찌 보면 자신의 선생을 저버리고 새로운 선생을 따라 갈아타는 입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를 저버린 것 같은 합당치 못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신의를 저버렸다, 의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동은 용기가 있는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나는 어떤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의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행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을 얘기했죠. 또 두 번째의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하지만 제자가 되라는, 그렇게 삶을 살라라고 하는 데에 어떻게 한다고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의 부류의 사람은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는 본문의 기록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자들 이 두 명이 정말 이 선생님에서 저 선생님으로 갈아탄 것일까요? 예,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린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인 존 더 베프티스트의 그 말에 순종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의리는 어떤 의리냐? 순종의 의리가 진짜 의리라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의리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듣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침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여러분, 이렇게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신을 떠나서 그분에게 가라는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을 안다면 침례 요한은 내가 내 사람, 내 것 이렇게 소유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삶 전체가 자신을 내어놓는 삶이고 자신의 사역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와 함께한 제자들을 떠나보낸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때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을 잘 키워놨더니 떠나보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좋은 사역자들,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다가 이제 성장하고 또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근데 전혀 안타까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낸다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예배에 모이는 게더링 철치가 되고 스캐더링 철치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보냄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2003년부터 한 24년 동안 우리 선교를 같이 간 2003년부터 같이 갔던 친구들 생각해 보면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40대 중반이 된 그 당시에 대학생이 이제 장년이 돼 있고, 제가 처음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30대 중반이 된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왜 떠났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보내보고 그들이 또 가야 되는 그 길을 갔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열매들이 맺힌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심으로 또 보냄받는 그들이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프로페셔널 잡을 잡고 또 좋은 크리스찬으로, 프로페셔널 잡뿐 아니라 일반적인 잡을 잡고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다 100%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보내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내 안에 내 삶에 내가 주장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주장되어져야 하고 네 목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주장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돈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면 내가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 한 알의 미랄이 썩어 죽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비블리컬 프린시플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나중에 마귀가 우리 귀에 내가 자꾸 속삭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겁을 주면 우리는 그것에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에 묶여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주일 성서뿐 아니라 헌금생활, 이웃을 돕는 일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그 부자 청년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은 조금 좋은 편이고 겁을 먹고 도망갔다. 이게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재산을 파는 문제는 부자 청년에게 나타난 외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근본적인 부자 청년의 중요한 내면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주장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기점으로 사는 인생은,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니까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침례 요한은 그 삶은 자신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한 제자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쓰시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에 포커스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의 커리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은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기 싫으시군요. 죽는 연습하는, 매일 죽는 연습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주님이 드러나야죠.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이 드러나야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가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삶을 잘 정리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시니어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계세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죽을 준비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소수였지만 그 로마를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흐름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중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암 진단 선고를 받을 때 그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지라도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강했습니다. 왜 그래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퍼스널 세이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God's sake,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힘이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는, 또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내가 부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디나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디나이 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창시자고 종교 개혁가이며 신학자인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설교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왕에게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왕이 듣고 화가 나서 그를 붙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잡혀온 잔 낙스에게 왕이 분노로 그에게 겁을 주며 협박을 합니다. 자네는 자네가 짓거린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철회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런데 낙스는 그 분노한 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마음이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입이 말했고 손이 그것을 썼습니다. 만일 그것도 모자란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피로, 나의 피로 그것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잔 낙스의 한 인물의 모습처럼 내가 부인되면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기의 결단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인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주장되면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고민에 그리고 겁에 질리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없어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인되고 주님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되고 주인이 되어지면 용기를 주시고 용기가 생기고 결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초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정된 장소나 한정된 사람에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위대한 초청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메시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따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 형제를 초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서 하라고 가르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닌데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인도해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렸던 굿뉴스, 바로 메시아가 만났다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누가 병에 걸려서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고칠 수 없는 그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정말 이 명의가 있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진짜 그 병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우리 가족이 그런 불치병에 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할게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그 명의, 그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갈 거예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초청이라는 타이틀을 내밀면서 Come and see, 와 보라 라고 우리가 그 초청 잔치를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보물을 찾은 사람은 나 보물 있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더 풍성해지고 더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드레의 이 형제 초청은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돼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안드레의 형제가 예수님께 초청받아 나오니까 이름의 변화가 생깁니다. 헬라어식으로 게바, 베드로, 페트로, 락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로 초청되어 온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일개 전혀 아무것도 모른 무식에 가까운 이 어부인 그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하나의 이 예고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초청하시죠. 그 위대한 초청을 받은 빌립이 자기 친구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또 Great Invitation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이 말하는 이 인비테이션을 듣고 예수가 나사렛에서 났다? 이 나다나엘은 그래도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왜 나사렛에서 있는 이 예수가 메시아냐 이거예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와서 보라. 논쟁하지 않습니다. 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신학적인 것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초청하세요. 내 삶을 잘 들여서 초청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들여서 초청을 하십시오. Come and see. 와 보라 라고 초청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12명의 사람이 그 놀라운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려면 그분에게 오지 않으면 발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게 하는 것은 이 와라는 것은, 오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초청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어야 되고, 와서 보십시오,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겸허한 마음이 있고 삶에서 그 삶을 또 잘 살아내야 되는 초청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보게 해야 합니다. 이 보라는 말, 이 이대는 에이돈의 명령형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목적이 보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지금 오늘 본문의 단어가 보라는 거예요. 보라. 예수님도 보라라고 얘기하고 또 빌립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초청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주장은 뭐 해야 돼요?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 봐야 될까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우리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초청을 위해서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논쟁을 피하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위대한 초청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초청을 위해서 위대한 만남을 주선하는 여러분 중매자, 안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한 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무거운 짐을 매일매일 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처럼 보이지만 묶여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질에 묶이고 법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관계에 묶여서 묶여있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묶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묶여서 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선교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전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떡을 나누는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죽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누는 초청자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지만 자유로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만남을 주선하는 초청자, 대리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초청, come and see를 위해서 한정된 장소와 사람에 있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아졌다면 결단의 용기를 내시고 자제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초청할 수 있는 그 초청자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실 때 정말 기쁨의 삶이 끊이지 않고 축복의 삶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인비테이션에 부름받아 나선 빌립도, 또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Come and see, 와 보라고 초청했던, 정말 자신 있게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먼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결단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지체하거나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처럼 지금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에게, 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의 삶이 자유로운 삶으로, 묶임에서 풀려지는 삶으로, 그리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초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삶의 실천이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13명의 우리 멤버들 잠깐 영상